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아픈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미워낸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를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미 서부 개척 시대의 광활한 대자연을 품은 땅 애리조나. 장엄하면서도 신비로운 풍경들이 가득한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황량한 사막, 그리고 그 길끝에서 만난 사람들. 자연에서 살아가 자연을 닮은 순수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 그리고 이곳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Alright, brother. Let me see. 척박한 땅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이야기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미 남서부에 위치한 애리조나. 대한민국 면적의 3배 크기이며 세계적인 국립공원이 많기로 유명한 산악지형의 땅입니다. 인구 700만 명 이상이 살아가고 있고 대도시이기도 한 애리조나. 하지만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마치 미지의 세계로 초대된 듯 광활한 사막이 펼쳐집니다. 꽃 한 송이 피우기 어려운 메마른 땅. 도저히 생명의 역사란 기대하기 어려운 이 길을 쉼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샌가 상상하지 못했던 자연의 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Has made us all. Okay. We'll be back. 하지만 이곳을 찾는 임태일 선교사의 마음은 여느 관광객들의 마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은 원래 원주민들이 살았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살았던 곳이잖아요. 그랜 캐년 이 협곡에도 사실 원주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거주했던 역사가 남아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것을 다시 빼앗김으로 인해서 아픈 역사를 저로서는 여기 올 때마다 동시에 함께 더불어 생각하곤 합니다. 이후로는 촬영이 좀 어렵습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곳이거든요. 저 멀리 저 언덕 쪽에 교회 건물처럼 보이는 저곳이 이 호피 마을 최초의 교회입니다. 370년 전에 백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은 교회인데요. 저 교회가 지금은 불에 타서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땅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원주민들은 강제 개종에 의해 핍박받았고 교회 건축을 위한 노역에 동원돼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원주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또 교회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입으론 사랑을 말하지만 결코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이 원주민들한테 각인돼 있었던 거죠. 자유와 영혼까지 짓밟혔던 원주민들의 뼈아픈 역사. 그들은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황량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지나도 씻기지 않을 상처투성이의 땅. 인간의 탐욕과 과오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 이곳에 임태일 선교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름을 오롯이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Hello, Dennis. Oh, hello, Pastor. Good to see you. How are you today? I'm fine. Good. Okay. Thank you. Hello. Come on in, brother. How are you doing? The fire. The freezer. Yes. 와우. 뭐 찾으세요? 혹시 뭐 술이 있나 해서 열어봤습니다. 네. 있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You have a seat. 제 베스트 프렌드죠. 우리 교회 일꾼이시고 생활 잘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그런데 뭐 중독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원주민들한테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술 문제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심각한 정도였었고. When I was growing up, 교회를 나가면서도 중독의 문제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던 데니스. medications now we found out, you know. So what about the alcoholic? So are you free from it or still struggling with it? So Oh, I don't know. There is a part of me, though. I'll be honest. You know, I'll be honest with people nowadays. I still like some taste of it. You know, just on my tongue. You know, going over your taste buds and stuff. But I just don't like the consequences that you have from it. I was married one time, but now I am divorced because
of my drinking and going to prison for my DUI. See, that had to do with my alcoholism. 원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 그들만의 사회가 무너지고 미래가 사라진 현실 앞에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 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실업률이 75%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한 트라우마를 여기 계신 분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현실을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제일 손쉬운 것들이 그런 게 아닐까. Yeah. This one that I made for you. Oh, wow. Yes. All right. This one for you. Thank you, Pastor. Yes. Right? Cool. All right. Cool. All right, brother. Let me see. All right. Let me see what this Yeah. Bobby has. 하나님은 자신을 외면했던 자녀들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I just pray to the Lord. Without the Lord, you would be lost, right? I mean, that's what I'm learning. So, I believe I would be lost then if I didn't have the church and the Lord.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You're supposed to have because the love, faith. 임성교사 자신을 변화시켰던 그 사랑이 이들도 변화시킬 것을 그는 굳게 믿습니다. We saw it. We felt it. So Father, today we And I don't know why, out of all the people in the world, He decided to send you. And I thank the Lord for you too, brother. I've learned a lot from you. I know we can be hard to put up with sometimes, you know. And I like your perseverance, your endurance. 여느 목회자와 같이 평범한 목회의 길을 걷고 있던 임태일 선교사에게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통해 그를 이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소명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그는 이 땅을 찾아왔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제가 갖는 저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왜냐면 단 한 번도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울었었고요. 떠나려고 했었고 그러던 중 제 눈에 이 사막을 바라보는데 이 광활한 사막을 바라보는데 꽃 한 송이가 제 눈앞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바라보는 황량한 사막이 이 꽃을 통해서 보니까 아름다운 곳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 마음에 주님이 허락하신 꽃 한 송이만 피울 수 있다라면 내가 다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저는 누가 물어봐도 그 꽃 한 송이를 통해서 배웠다. 씨앗들이 여기서 죽어 좋은 꽃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어두웠던 마음에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꽃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막에 꽃을 심는 일. 그것은 이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이들을 이해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See you later. Take care. Right. I thought we were gonna make it back last night, but we just stayed over the flights. Right. All right. Oh, I know what I have to. Oh, where's my brother? 가득 안고 땅의 모든 그
그렇게 하나님이 건네주신 사랑의 꽃씨를 심어 사막에 꽃이 만발한 그날, 이들의 가슴에도 사랑의 꽃이 환하게 피어나길 그는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거두시리라. 사막의 모래바람 사이로 맛있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하고 1년에 2번 정도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기도 모임하고 찬양 부르고 하는 그런 시간,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I came the wrong way. Wrong way. Okay, this way. Almost fell down. Oh really? No. Right No there. way. Yes, yes. Right. 식사 준비가 채 끝나기도 전 주방은 교인들로 북적입니다. 고기를 좋아하시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와서 고기랑 같이 야채도 많이 드시게 이렇게 해드려가지고 지금은 야채 이렇게 같이 바베큐 버섯 주시는 거 많이 좋아하시고. 뜨거워서? Is it enough? Do you think? Right? Okay. And there's some delicious or Yeah, thank you. right? 음식의 온기는 마음까지 덮여준다는 사실을 임태일 선교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선교도 그런 건데요. 밥상 공동체를 밥상 공동체를 떠난 선교는 없다. 같이 밥 먹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걸 믿습니다. Cheese. Good. Good stuff. Is it second dish or third dish? Third. Third. Okay, enjoy it. Right? Second dish for you. Right? I'm very sorry about that. 교인들이 배부르니 그도 배부르고 교인들이 웃으니 그도 행복해집니다. So he's very good. He takes good care of them, and I'm very proud because he's my brother. A man that was sent by God here to this barren land. He is a wonderful person. We love him so much. 이제 이 척박한 사막에는 모래바람 소리가 아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금의 시간들. 다 같이 찬양할 때면 이곳은 어느새 작은 천국이 됩니다. He's singing as a rocker, you know, that's why he can. It's a little bit high, right? To sing all together. Can sing it. 13. In Hopi? 13. Oh. Hopi? There's 13. No, in Hopi song. 너무나 낯설었던 그들의 문화와 언어. 그러나 이젠 그들의 언어로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을 만큼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he has sinned, he will be forgiven.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so that you may be healed. The prayer of a righteous man is powerful and effective. Again, he prayed, and the heavens gave rain, and the earth produced its crops. My brothers, if one of you should wander, 찾아오는 이, 살러 오는 이 하나 없는 외로운 이곳. 그렇지만 이 시간 그들은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족이 호피를 보게 될 것이다.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한 사람씩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발걸음이 또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발걸음들이 쌓이면 그 사람들이 호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 작은 시작이 지금 벌써 시작됐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이 민족을 들어 쓰실 것이다. 그냥 단지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오늘도 임태일 선교사는 또 하나의 십자가를 만듭니다. 메마른 가슴에 하나님 사랑의 불씨를 전할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그들의 가슴에 사랑의 꽃이 피어나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광야에 핀 꽃들은 결코 비를 탓하지는 않는다. 흩날려 떠돌던 서러운 시간을 뒤로 하고 너는 한 방울의 기적으로 내린 굴 위에 더 깊이 내려간다. 너의 상처는 아름답다. 너의 목마름조차 굳세다. 상처는 별이 되고 목마름은 줄기 곧게 올리리니 광야에 핀 꽃들아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교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는 시간, 배덕만 교수의 세계 교회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쉽고 재미있게 교회사 설명해 주실 배덕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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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함께 공부할 수강생 두 분, 김원구 씨, 이현영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박재현 씨 자리인데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사실 그 김학철 교수님의 그 성서 속 미술관을 듣다가 예. 아니 여기 교회사 강의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강하러 왔습니다. 네, 지금 집에 박지현 씨 가둬놓고 왔어요. 안 그래도 박지현 씨가 보면서 좀 긴장하실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재밌고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은 그런 풍성하긴 풍성하죠. 네, 오늘 같이 재밌게 교회사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오늘은 선교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워낙 선교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처음부터 선교를 되게 중요시 여긴 것 같은데, 사실 생각보다는 특별히 개신교의 역사에서는 선교가 그렇게 오랜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19세기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신교회가 태평양 시대가 열리면서 또 우리나라에 왔던 뭐 그 언더우드 나펜젤러 이런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선교에 뛰어들게 됐고 또 우리나라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얘기를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한국 교회를 세계 소개할 때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나 혹은 뭐 목회자들이 자랑을 많이 하죠. 근데 선교는 사실은 그 지상 명령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왜냐면 선교를 하려면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선교사를 보내고 나면 그분들을 후원해야 되고 그럼 뭐 교회도 세우고 선교 센터도 짓고 또 뭐 포교를 하려면 또 재정적으로 막대한 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선교는 가난한 나라가 선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면 선교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될 수 없고 먼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뒷받침이 막강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해외 선교 역사도 가장 그 시대에 강성하게 영적으로 성장했던 나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부강했던 나라, 이런 나라들이 선교의 역사를 끌고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셨는데 그때가 미국이 작은 그 식민지였던 나라, 땅만 컸지만 뭐 힘이 별로 없었던 나라가 전 미국 대륙을 자기들의 그 나라로 이제 삼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생산력이 높은 나라가 됩니다. 19세기 말에. 여기에 또 제1차, 제2차, 제3차 대각성 운동이 영적으로 미국을 휘감으면서 영적으로 준비되고 재정적으로 준비됐을 때 그 사람들이 국내에 복음 전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세계를 꿈꾸게 되죠. 거기에다가는 또 뭐냐면 멀리 가려면 그 사람들을 보낼 운송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시대에는 아직 비행기를 타기 전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됐고, 그러려면은 항해 기술, 그 다음에 이 산적이 아니라 해적들, 산적들이 아니라 해적들이 튀어나왔을 때 그 해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 다시 말하면 강력한 해군을 가진 나라들이 해상을 장악하고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면서 항로를 개척해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넘보지 못하도록 만든 이런 해군력, 군사력이 같이 병행이 됐을 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 교회 역사에서 힘이 어느 나라에 있었는가, 그 나라의 힘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먼저 이렇게 끄집어내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 개신교의 선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도요 조금씩 얘기를 좀 다루긴 했었어요. 종교개혁 할 때 좀 다뤘고 또 지난번에 경건주의 얘기할 때 조금 다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19세기로 오면 본격적으로 되는데 그럼 그 전까지 얘기를 먼저 잠깐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난번에 강의했던 종교개혁사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특별하게 선교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왜 기억나세요? 왜였죠? 왜 그랬을까요? 왜였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르지만 네. 제 생각은 종교개혁자분들은 그 잘못됐다고 그전 그 방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네. 그게 퍼지는 게 싫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나요? 근데 그럴듯한데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듯한데 기본적으로 분명히 그런 뜻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부패했던 카톨릭의 영향력 확산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내면적으로 있을 수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당시에는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중세 시대 때는요 태어나면 그 지역의 종교가 자기의 종교가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정교 분리 얘기를 하면서 네. 사람이 처음으로 19세기에 18세기에 와서야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었다. 네. 얘기를 했죠. 그 전까지는 종교가 주어졌어요. 내가 불교 국가에 태어나면 불교 신자가 되는 거고 내가 무속인의 자녀를 태어나면 그 영향 속에 자라게 되고 지금은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하지만 이게 이루어진 건 아직 근래 일이고요. 그러니까는 내 신앙이 누가 전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굳이 선교를 해야 될 생각이 별로 없었고요. 거기다 나중에 종교 개혁이 전쟁을 카톨릭과 했잖아요. 그리고 1555년에 그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그 평화 화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지역의 영주가 믿는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가 된다. 네. 기억나세요? 네. 그랬으니까 종교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영주가 카톨릭 신자냐, 루터 신자냐 그러면 내가 그 동네 살면 나와 상관없이 내 종교가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동네에 와서는 다른 종교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루터파가 그 지배적인 그 지역에 와서 카톨릭 신자가 와서 카톨릭 선교를 하면 법으로 걸리는 거죠. 그럼 넌 저쪽의 동네 가서 살아. 그래서 이사를 가든가 개종을 하든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형리를 정해서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이게 아니라 어느 동네 사느냐가 종교를 결정했다. 그래서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 뭐 사복음서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예수님이 뭐 널리 나가서 널리 퍼뜨려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중요성은 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 성경 분명히 읽었죠.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라. 이런 귀절들을 우리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개혁자들이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좋은 해석이기도 하고 나쁜 거기도 하고요. 고생은 안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복음을 안전하는 그런 이유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개혁자들 중에서도 루터는 아까 같이 그건 사도들만이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안전했는데 칼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칼빈은 처음에 목회자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 사람이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으로 망명을 갔는데 거기에 같은 프랑스 이민들이 와서 있는 이민자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모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모국에서 나중에 종교개혁 진행이 되면서 프랑스 안에서 칼빈을 따르는 개혁주의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프랑스 정부는 카톨릭을 밀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박해를 하죠. 그때 이제 처음에는 스트라스부르크, 나중에는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 모국에 있는 칼빈을 지지하는 개혁주의자 교회를 돕기 위해서 칼빈이 역으로 자기 모국으로 스위스에서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네 나라 안에 카톨릭 국가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처럼 루터 같은 사람들이나 그 시대는 동네의 왕이 혹은 영주가 종교를 정하는데 칼빈이 그걸 깨고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니까
무지막지한 박해를 이제 받았죠.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루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면 자기가 루터와 카톨릭만 인정받는 그 시대에 자기 파는 불법 종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자기 생각에는 아직 두 종교가 완전한 종교 개혁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믿는 자기가 발견했던 이런 새로운 진리를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칼빈의 그 다른 사람들 중에 브라질로 이민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선교사적 사명을 띠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서 브라질에 가서 거기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이 지배하던 또 다른 그런 세상이었는데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루터보다는 조금 더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희생을 당했던 제세대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또 다른 이름을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도 똑같아요. 왜 자기들도 역시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는데 그런 법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자기들은 불법 종교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발견했던 이 귀한 것을 박해한다고 안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박해받고 이주하고 떠돌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선교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선교가 일종의 국가의 권력이나 신앙의 성장의 증거로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이면의 초창기 선교 역사에 보면 박해가 복음을 전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박해에 굴복해서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종교를 버릴래, 신앙을 버릴래 하지 않았던 사람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발견한 이 복음의 진리를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또 그런 선교의 역사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개신교가 선교에 나가게 된 거는 역시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잠깐 얘기를 했는데 경건주의가 이제 출현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 제가 경건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경건주의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 할레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레 대학을 헤르만 프랑케라고 하는 경건주의 그 지도자이면서 학자였던 분이 그 할레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 이 할레 대학은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빈민자들을 위한 그때가 이제 30년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독일 사회가 굉장히 많은 병자, 고아, 과부, 질병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그런 것을 자기 학교에 6시부로 저들이 임의로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거짓된 행정명령이고 반헌법적인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 한 1000여 개 교회를 모아서 지금 다 헌법소원 들어가려고 지금 모으고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싸워도 이깁니다. 미친 정부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 입에서 미쳤다는 소리 나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너무나 형편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역대 정부 이건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현 정부의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자연스럽게 하시던 대로 하시고요.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다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 고발해 보세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고발해 보세요. 현 정권은 문을 닫습니다. 그날부로.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저부터 갈 겁니다. 저부터 법적 처벌 받는다 그러면 저부터 받을 것이고 만약 감옥에 들어간다면 제가부터 가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다 책임집니다. 저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이까지 정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어봤자 몇 년 가겠습니까? 현 문재인 정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벌써 레임덕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실크로드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해상 실크로드인데 이 두 개에 딱 하면은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이제 1대1로가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뭐 유럽,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남미 쪽에도 있어요. 예. 그 남미에 해당되는 그게 이제 그 엘살바도르라 이런 쪽도 예. 그게 이제 1대1로 하고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날까? 여기 2013년도 10월 13일 날 창설하고 운영을 하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둥지를 틀고 그 발족식을 가진 기념식을 가진 게 2014년도거든요. 예.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 제3세계의 한국의 전자 투게스표 시스템이 수출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은 공통적으로 통일 전선 전략을 전선부를 가지고 있거든. 이 통일 전선부. 그럼 이거 어떤 관계가 있을까? 통일 전선부라고 하는 것은 그 레닌의 그 책에서부터 된 지금 100년 묵은 이 전략인데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둥지를 이 방향을 틀어가지고서 한 게 이런 선거 개입 같은 이런 거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공산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요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1대1로가 부정선거 벨트냐. 그 위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키르기스탄이 있고 예. 이란, 이라크, 터키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케냐가 있고 케냐의 서북 쪽에 DR 콩고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부정선거하고 관련된 요 키르기스탄, 이란, 이라크, 터키에 조그맣게 했던 그래서 딱 요 중지에 딱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가 한창 문제가 되는데 코로나의 이거 이제 전파되는 요런 것도 묘하게 1대1로하고도 관련이 되죠. 예. 그래서 이라크 지난번에 이란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란이 왜 일어섰겠습니까? 단순히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일어났을까요? 이 단체들이 공동으로 소환을 보낸 그 핵심은 뭐냐? 핵심은 바로 이 정권에 대한 주사파 정권에 대한 성토. 또한 이제 전 세계인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종교 탄압을 하고 목사를 공권력으로 괴롭히고 교회 예배당을 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잘 봤다. 예, 이경숙님 감사해요. 잘 봤다. 이제 뒤에 가면 그 번역본도 나와요. 아주 소름 돋습니다. 제가 그 번역을 하다가 소름이 돋았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고 있네. 이렇게까지 준비했네. 라는 거예요. 잠깐 이제 그 번역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목 자체가 문재인은 대한민국 종교박해 중단하라예요. 예, 다시 일어나니 감사해요. 전 세계 57개국 260개 단체 항의 서한 2020년 8월 20일 대한민국 문재인 각하. 모는 대한민국의 종교를 중단하라. 이 수잔 솔츠가 이 미국의 디펜스 포럼 회장이며 북한 자유연합의 대표예요. 이 디펜스 포럼하고 이 북한 총연합의 회장, 이 수잔 솔츠는 아주 유명한 여자죠. 수잔 솔츠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내가 오늘 수잔 솔츠하고 좀 상의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수잔 솔츠가 했다는 건 뭘 보고 알았느냐? 저에게 메일을 보내온 사람이 그 메일을 보고 알았어요. 거기에 이제 제일 앞에 이제 두 번째 자유 북한 연합 USA 이게 있더라고. 아, 그 다음에 디펜스 포럼이 있더라고. 아, 이거 수잔이 했구나. 이제 그때 감을 잡은 거지. 솔직히 저도 수잔 솔츠를 잘 알지만 수잔 솔츠하고 정광훈 목사님하고 인연이 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객관적인 팩트만 좀 이야기합시다. 객관적인 팩트. 올해 3월 달 들어서 작년도 정광훈 목사님이 10월 달부터
이제 10월 3일이었죠. 이 주사파 하야 우리 징격하자 청와대. 이제 그때 우리 탈북민들이 제일 앞장섰었잖아요. 그때 정강훈 목사님이 우리 탈북민들이 먼저 청와대로 진격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정강훈 목사님이 오셔서 그 10월 3일부터 그 효자동 청와대 앞 골목이 뭐가 됐습니까? 기도의 장이 돼버렸죠. 기도의 장. 저는 정강훈 목사님의 그 당시에 왜 밖으로 나왔는지 그 이야기 듣고 소름이 돋았던 사람이에요. 왜? 아니, 목사님, 뭐 주말에만 나오시면 되지. 왜 이게 매일 여기서 하십니까? 그런데 정강훈 목사 왈,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대한민국의 심장에 기생충 같은 존재, 한마디로 공산주의자가 버티고 있는데, 붉은 용, 성경에서 말하는 붉은 용이 따리를 틀고 있는데,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기도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목사님 이야기가. 희한하게 기도가 안 되는데 그 효자동 그 도로에서 기도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기도가 생긴다 이거야. 기도가 나온다 이거야. 저는 그때 딱 알아봤어요. 옳거니 이제 정강훈 목사님 시작됐구나. 왜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만 대한민국 교회에 왜 젊은이들이 안 오며 왜 헌금이 줄어들며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맨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뭐 맨날 달라고 기도해. 뭐 맨날 학업 성적 올려주십시오. 우리 25평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대성전으로 더 클 수 있게끔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랄 발광을 했지 않습니까? 왜? 제가 한국 교회에서 물론 교회 다녀요. 저는 천주교 다니다가 거기 빨간 놈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다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손방을 위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심판하는 심판자들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와 방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임창을 세번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끝난 다음에 통계를 보면 어떻게 전국이 이렇게 똑같으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하느냐, 왜 서울은 3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QR코드에 1번, 2번에 정확한 비율을 결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이 서울은 67대 33입니다. 3표 가운데 1표를 가져오는 훔치는 조작값대로 67대 33으로 프린트를 해서 사전투표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찍도록 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서울은 셰표 가운데 제가 요 정세균님 거거든요. 4년 전 20대 총선. 얘는 값이 멀쩡해요. 3.61.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실내 구간에서 2.58을 절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다 가져간 거죠. 위에 이게 3분의 2 같지는 않은데 이게 3분의 2를 가져간 것처럼 나와요. 야, 대단하네. 이걸 가지고 제가 손계산을 이 관련 내용이 이제 궁금하지. 미터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뭐 20cm라고 하면 1시그마는 뭐 이제 뭐 1.8에서 2.2 뭐 이런 식이고 뭐 2시그마면 2.4m, 3시그마 2.6m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시그마가 되면 3.2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뜻이 아니고 이거는 눈 감고 생각해도 적어도 24시그마는 그냥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판에서 질 수는 없다는 그거 확증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요약을 하면 전 박사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세상을 똑똑히 보라. 너의 손을 들어라. 승리를 줄 것이라. 허리를 숙여보